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스승의 제자가, 오늘 제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이 스승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과정을 마치고 진학을 하거나 혹은 시험을 봐야 됩니다.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렇게, 또 아니면 다른 대학을 시험을 봐서 우리가 제자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제자가 학교와 또 스승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직접 가르칠 제자를 선택해서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 즉 제자였다,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것은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이 바울을 인정해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뽑은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뛰어난지 알 수 있죠. 예수님도 따르는 무리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12명의 제자들로, 사도들로 예수님이 친히 부르시고 그들을 교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교육은 예수님의 공생에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 선포, 제자 교육, 치유 사역, 그 중에 들어갈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의 사역을 진행할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교육시키시는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택함을 받은 바로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의 삶이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21절, 이때로부터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황제를 숭배하고 그가 신으로 그를 신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고 메시아시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은 자이시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시고, 또 나는 당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바로 그 고백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서 베드로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고 또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주님이 설명하시길,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또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라는 것을 주님이 요약해서 정리해 주셨어요. 왜 이때부터 가르치며 증거하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바로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것을 내가 전하겠다라는 바로 결단이 나오고 실행이 되는데, 그것 없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전 제자들을 대표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들은 후에 예수님이 내가 이를 ang단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삭이 예루살렘의 그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번제물로 바쳐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번제물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삭 대신에 드려진 순양도 번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고 이것을 사람들이 일컫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준비되리라, 미래에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산에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제물이 준비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것이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제가 영어가 좀 발음이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must go to 예루살렘. 할렐루야. 뭐 듣기 불편하진 않으시죠? must go to 예루살렘. 를 써서 반드시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기름 부음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일을 해야겠고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듣고 베드로가 나섭니다. 조금 전에 나서서 재미를 봤죠. 그래서 베드로가 인생 최고의 교만을 떨었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하나여 가로되 주여 아니하리다. 여기서 가나여라는 단어는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꾸짖다, 비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꾸짖은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꾸짖은 것이에요. 어이 주님, 절대 그렇게 마십시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누가 건드리면 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승질대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올라가지 말고 혹시 올라가더라도 내가 나서서 막겠습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여기서 베드로는 영어로 보면 never, 결코 아닙니다. never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은 must로 나 반드시 올라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의리의 사람입니다. 의리. 다른 제자들은 올라가든지 말든지 하는데 베드로가 말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고맙다, 내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앞서 가셨던 것 같아요. 상황상 앞서 가시다가 돌이키셔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 두 부부를 붙이셨는데 돕는 배필인 하와가 사단의 깨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도 죽음으로 인해서 세대의 인류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이와 같은 것이죠.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내가 나를 자빠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를 보고 사단이라고 했는가?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가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으려는 사단의 역사를 예수님이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일에 매몰되어서 사람에게 관점과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드디어 이런 배경에 의해서 드디어 제자가 걸어갈 길, 제자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런 배경으로. 그럼 이런 배경에서 나온 우리 모든 주의 제자가 걸어갈 길은 무엇인가? 24절에 예수님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이런 것이죠. 우선 첫째로 자기를 부인한다. 부인하는 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활동하신 여러분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된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세 가지 오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이냐면 성만찬을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는 내 살이요 내 피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인육을 먹는다 얘들이 뭐 이렇게 본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 자매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얘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근친상간을 하는구나.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일신을 섬기는 것으로 보고
무신론자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로마는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특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서 길을 가다가 인사를 가이사가 우리 주인입니다, 하이틀러처럼 그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이 시대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우상숭배를 했던 이 시대에 이러한 우상숭배보다도 더 강력하고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이런 자기 우상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와 또한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병, 왕자병이 있죠.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자가 예쁜 꽃을 아주 싼 가격에 사서는 너무 좋아서 친구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야, 너는 꽃을 다 사니? 나는 꽃은 받는 것인 줄 알았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갖고, 야, 너 공주병이니? 그랬더니, 야, 공주도 공주병 걸리니? 뭐 그러더래요. 예. 예, 자기 자신의 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 뭐 죽을 때까지 모르니까. 예.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구소련의 노벨 수상 작가인 솔제니친이 미국에 왔을 때 기자들이 미국에 대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솔제니친이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이 나라는 모두가 다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나라군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미국 사회의 모습을 풍자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미국의 이야기만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것,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재산, 내 명예, 내 소유를 내려놓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과 내 욕심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죠. 물론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그런 신자분들은 이런 고민을 잘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제자답게 살려니까, 야, 내가 한번 제자답게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왜 각자 자신의 그런 어떤 고민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각자 자신의 생각들이 다 있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주님이 마음에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톡톡 놓고 하셨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 바로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듯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욕심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 욕심, 성적인 욕심, 자녀 욕심, 이것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 답이 없나요? 아닙니다. 이 욕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는 자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 바로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네가 내 제자라면 모르겠는데, 내 제자가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내가 2년 반을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제자라면 너는 내 속에 치밀어 올라오는 내 생각, 그거 부인해.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셔요. 야, 네 거 부인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죠. 여기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지면, 걸어가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250만 명이 길갈에 있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여리고에서 보면 보이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입니다. 2km 정도면 그 수없이 많은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는 것이죠. 이때 길갈에서 하나님이 참 이상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너희 남자들 할례해. 할례가 뭔지 다 아시죠? 당시에는 돌을 깨거나 갈아서 할례를 했습니다. 60만 명이 할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장관입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리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있었을 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가나안인들에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바로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세겜 사람들이요, 할례를 받았죠.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콩콩콩 감자 찔러지듯이 다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에 적이 보이고 있는데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러분 역사상 최초로 군소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식 주님께 드립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내 주님께 드립니다. 내 재산 내가 갖고 있는 것 주님께 드립니다. 저 지킬 힘 없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일주일을 드러누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할례 받자마자 여리고를 돌라고 했습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이중성벽이었고 높이 30m의 가량의 이 성벽을 돌라고 하셨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해서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와 질렀더니 어떻게 됐죠?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아이성은 완전히 아이다, 베이비, 애기들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은 성이어서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36명이 죽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달아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상상도 못하는 명령과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왜 어려운가? 내 생각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부자 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부자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면 부자 되게 해주겠답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끼고 또 그래서 때가 되면 투자해서 불리고 또 그래서 그래야 부자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곳에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쓰라는 겁니다. 야, 너 여기다가 흘려보내, 너 저기다 흘려보내.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너희가 내 제자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할례 받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여리고를 도니까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아이성에는 이것은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졌고요, 물같이 마음이 녹았을 때 하나님이 복병 정책을 다시 내세우셔서 다시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주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넣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2주 전에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이 우리가 얼마나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인이 되려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녀, 재정, 건강, 관계, 환경,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나가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던 건 뭐냐면 그 자체에 대해 걱정, 근심, 두려움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네가 주인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나의 주인됨을 포기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인됨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제자의 첫 번째 조건, 자기 부인이 가능하고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이지요. 아멘. 두 번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사형틀이 여러분 십자가죠.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신의 일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죠. 이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꿋꿋이 지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예, 안 들리네.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제자가 되기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자신의 고난을 감내하고 내 시간이 부족해도 감내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가르쳐 주님의 제자다, 사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저 그거 아니에요. 저는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 바울이 알아서 이방의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나도 잘 전하였고 능력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30절의 내용에 보면 40에 가만 한 대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파선하고 강도 맞고 이런 고난들이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바울 자신이 졌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가 관제같이 제사에 부어지는 포도주 관제같이 부어질 때까지 그 일을 수종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바로 그 상급을 생각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쳤던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손해볼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종교적 행위로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깍쟁이같이 내 것, 내 시간 다 챙겨가면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뭔가 도전을 받아서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책만 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야 비로소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이 허락하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끊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많았으니 이제 나는 타협하자 이러면서 내려놓으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육도 살고 영도 은혜를 받아서 천국 가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이 세상에 있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구원해 주시지 않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유익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 고난을 받아도 그 길로 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를 감옥에서 꺼내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도 하나님이 이를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능력이 풀어지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이제 아침이 되면 재판 열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옥문이 열렸고 죄의 사자가 끌어내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더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새벽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니, 감옥에서 풀어졌으면 어서 도망가라. 야, 잡힐 수 있으니까 어서 도망가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성전에 가서 마저 말씀 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하던 거 계속해. 이런 말을 들은 제자들도 제정신이 아닌 것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새벽에 꾸역꾸역 그 말씀 전하러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그냥 맹정신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정말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과거에 성령 받기 전에는 꼭꼭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들이 담대해진 것은 하나님의 일을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황당해했던 대제사장들이 다시 잡아오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군인들이 함부로 못 다루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워낙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율법사 가말리엘이 등단해서 주님께서 살려주도록 그를 하시죠. 그를 도와서 하도록 하시죠.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니까 주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감옥과 같은 내 인생의 어두운 곳에서 또한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원수의 사단의 공격에서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뭐라고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면 우리를 그곳에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반면에 5장 앞쪽에 보면, 사도행전 5장 앞쪽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욕심을 부리니까 성령을 속였다는 죄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적당한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것 다 챙기면서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과 우리는 짝할 수 없죠. 여러분, 연애할 때, 연애 다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연애할 때 가장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예. 뭐 안 사줘도 괜찮아요. 양다리는 용서가 안 됩니다. 예. 주님은 이 양다리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예. 주님 편에 있어서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쳤죠. 주님 그것을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벼랑 끝에, 여러분, 진정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내었을 때, 거기서 주님께 뛰어내릴 때, 그 벼랑 끝에서 주님께를 향하여 뛰어내릴 때, 주님께서 그때부터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27절 마지막에 보면, 왜 우리가 대충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가?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속되는 것이 아니고 끝이 나고 하나님이 나팔소리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각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직접 나가서 직고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이죠. 야, 너 이두성, 하나님의 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일만 하면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가지고 너 제자 삶 살았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길 걸었어, 안 걸었어? 주님 앞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우리 각자는 주님께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던 에릭 리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나왔었죠. 영국의 영웅이었습니다. 100m에서 독보적 존재로 우승 후보였어요. 그런데 예선전이 주일 오후 3시에 잡힌 겁니다. 이걸 알고는 주일에는 나는 안 뜁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영국의 모든 언론과 사람들이, 야, 옹졸한 기독교인 너만 교회 다니냐? 예, 비난을 퍼부었지만 뛰지 않고 파리에 가까운 교회에서 간증하며 교회에서 주일 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국 다른 동료가 금메달을 땄죠. 그가 이제 400m에는 동료들의 들러리로 출전을 했는데 결승에서 첫 바퀴를 신들린 사람처럼 돌았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속도로 가면 저 사람 쓰러져 죽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나 그는 모든 우승 후보를 제치고 47초 6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가 결승전에 출전할 때 담당 안마사가 그에게 준 쪽지가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400m 우승 비결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달렸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에릭은 조국의 영웅이었어요. 올림픽의 영웅이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오셨어요. 에릭, 내가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이 있어. 너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단다.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니라. 그는 그 내적 음성을 듣고 결단을 내리고 보장된 모든 명예와 부를 버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데도 중국 선교사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일본이 중국을 점령했을 때 중국 스파이로 몰려서 일본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려서 그곳에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는 1945년에 일본의 패망을 보지 못한 채 감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숨질 때 그의 얼굴은 빛이 났고 찬양과 경배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에릭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감옥역 동산에 에릭을 묻고 비문을 세웠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 잠들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웅, 하나님의 영웅, 이것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영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각자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런 제자를 주님이 위기 가운데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경건은 에헤임하고 거드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연습, 내가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연습, 그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웅, 주님의 영웅으로 거듭나는 우리 중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재림하셔서 내가 나의 영웅이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참 중앙교회에서 나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참 수고했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죠? 그때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우리가 찬양 한 곡 같이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저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지금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결단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손을 다 들고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또한 주님의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내가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리더들, 나에게 주신 모든 지체들 향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내가 주님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나겠노라고, 성경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못 받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굴뚝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못 받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붓고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있어요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허락한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나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성경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감당하도록 저희의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월세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유국의 중앙대 우리 교회가 성경의 충만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성경의 가득한 기름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붙여 이를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뵙기를 바라며 주님 우리가 충성당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역사를 감당하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과 영적 속속의 놀라운 역사와 안전을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모든 현안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문재인 대통령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성경적 가치관으로 국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한 지금도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 존재 앞에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환우들을 해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아버지 이번 여름 가운데 여름 사역 가운데 같이 하셔서 어린 종들을 주님 앞에 회복되는 나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번성할 수 있도록 번영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린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셔서 모든 사역을 하나하나 주님의 뜻 안에서 요새를 가지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모든 사역자들과 특별히 간부장이 성령의 출발을 해주셔서 능력으로 감당하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현안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해서 우리도 주님을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조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